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혼잡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섞인 거죠. 근데 무엇이 그러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만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죽음만이 순전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허상인데, 허구인데, 왜냐하면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 분주한 모든 생각과 갈등과 염려와 그 노력들이 무덤에 가면 참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 무덤의 그 침묵, 죽은 자의 그 침묵만이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그 순전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어떤 세계로? 죽음의 세계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어떤 욕망의 이야기를 던지지 않는, 또 아무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지 않는 그 침묵의 세계가 그게 죽음의 세계인데, 그 죽음의 세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교회 한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핑계들을 들어보면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춘하 목사가 죽었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장례식 한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 정춘하가 죽었다면 그분들이 올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제가 죽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또 저랑 이렇게 연관된 분들은 제가 죽었다면 장례식에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대.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누가 꼴 보기 싫고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피곤해서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장례식을 유튜브로 할 겁니까? 정춘하 목사가 죽었대, 잘 죽었네 하고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할게. 생중계 유튜브까지 할 정도까지 제가 비중 인물 아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야 생중계하지만 정춘하 목사가 죽었다고 유튜브로 띄울 일은 없죠. 그 정춘하가 죽었대라고 할 때 그때 와서 그 정춘하가 죽은 것을 이론적으로 필기하면서 정춘하의 죽음을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정춘하 죽었대 와서 조문하고 국밥 먹으면서 이야기 꽃 피우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 예배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예수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죽었는지 따지는 건 다 나중 일이고, 일단 모여서 조문하고 먹어요? 일단 국밥을 먹어야지. 거기 전도 먹고 땅콩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하여튼 먹는단 말이죠. 한경 교사님 그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장례식장 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그 밥이 소박해. 결혼식장 밥은 너무 많아. 진짜 이 속이 뷔페하겠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장례식장 밥은 딱 그 밥이랑 국이랑 간소한 반찬 몇 가지인데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가 죽었대. 모여가지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걸 끝이에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뭘 연구하러 나왔습니까? 뭘 공부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쓰고 있는 거고, 실제 모이면 제가 뭐 공부합니까? 물론 공부라고 할 수는 있죠.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누는 것이 제가 말하는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상가집에 모여서 그 상가집에서 제공하는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그 반찬 먹으면서 그 살아생전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건 다 혼잡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춘하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보는 분도 다 오겠지. 설마 뭐 안 올 수도 있겠지. 내가 죽었으니까 알 틈 없는데 올 사람 오겠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나는 어쩌고 뭐 가고 못 가고 뭐 그런 이유가 거기에 왜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죽었다면 다 우르르 가서 뭐 조문하고 밥 먹겠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예배당은 나오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하지? 차비가 없을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빌려야지, 기공의 집에서. 기공이 엄마한테 빌린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를 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를 주신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심판이고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알다시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걸로 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것은 아직 뭘 모르는 겁니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확증된 사랑을 모르는 자는 돈을 구하죠. 그 돈이 자기에게 생명이 될 줄로 알고, 그러나 마침내 그 돈은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돈을 끌어안은 채 죽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거 왜 돈을 끌어안고 있어 아버지 하고 이제 파헤치고 돈을 가져가겠지. 물론 어떤 효자가 아버지가 돈을 사랑하시는구나. 자, 돈과 함께 묻어드려 하고 돈을 품에 안은 채로 묻어드리겠어요. 그 돈은 다 빼고 아버지 이 돈은 내가 좀 필요하니까 내가 쓸게. 그러겠지. 그죠? 돈을 끌어안고 있으면 마침내 그의 것이 못 되죠. 마침내 우리의 것은 뭐냐? 사망의 그 심판대 앞에서 마침내 우리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 그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었죠? 이 돈 갖고 있으니까 이제 천국 주세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뭐 처음에 듣고 무슨 펜트하우스냐 싶으니까 펜트하우스가 높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겁나게 높은 데. 높은 데 공기가 안 좋은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도 첨단 시스템이 돼 있대요. 공기 다 정화 시스템이. 뭐 안 살아봤으니 알겠나 우리가. 돈이 수십억이 있으면 그 펜트하우스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수십억이 있다고 해서 천국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많은 돈으로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처럼 말이죠. 영생은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러면 이미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가치가 어때요? 다른 모든 가치는 하나의 취미고 오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락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인생에 심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만약에 정도원이가 이미 서울대학교 합격이 돼 있어. 수시인지 뭔지 아무튼 돼 있다고 친다면 학교 생활에서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미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합격이 보장돼 있는데 학교 생활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심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움이지. 왜? 나는 저기 이미 서울대학교 돼 있으니까.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심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나사로 거지처럼 좀 거지로 좀 살아봐. 네. 저는 범죄도시 어느 나오나요? 전 1만 반장이 있더라고. 말만 들었어요, 저는. 영화를 아직 못 봐서. 근데 저는 전 1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장인데, 그 젊은 반장인데, 그렇게 전 1만 반장이 이렇게 연기를 또 잘한다 해요. 잘하나요? 아직 안 봐서. 근데 그 전 1만 반장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다면서요. 근데 그 부산행에 그 사람이 그 노숙자로 나왔대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행에 그 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나 보지. 그 노숙인 연기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실제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 때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비참하고 막 쓰리고 막 난 실패자야 막 괴로워했겠습니까? 왜 안 괴로워하겠어요? 이미 부산행에 캐스팅 됐으니까 자기는. 부산행에 노숙인 역할을 캐스팅됐기 때문에 지금 부산행에 그 캐스팅된 노숙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역 앞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지금 부푼 기대감에 지금 가슴이 떨려. 왜? 최대한 노숙 생활을 잘 배워갖고 어떻게 노숙인들이 술을 먹나, 어떻게 누워있나, 어떻게 옷을 입나 쫙 관찰하면서 말이죠. 이미 확보된 영화 배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노숙 생활은 즐거운 체험인 것처럼 영생과 천국이 확보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심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잡하다는 것은 뭐냐?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를 품고 있을 때 혼잡해지는 거예요. 혼잡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좀 예수를 삥 뜯어갖고 예수를 좀 등쳐서 좀 나한테 좀 좋은 걸 좀 가져볼까 하고 딴 주머니를 차고 있을 때 혼잡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내가 바라는 또 다른 삶이 있을 때 그게 괴로운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그 나라를 확보한 자의 입장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의 연기처럼 지나가는 것. 심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연극처럼. 어떤 때는 어떤 범죄인 같은 배역을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부자의 배역을 하고, 어떨 때는 근심하는 배역을 하고, 어떤 유명한 극작가, 이름 모르지만 그 극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하면서 이것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티를 내야 좋은 연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라는 것도 있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은 연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지 알으면 다 같이 미쳐버립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처럼 이렇게 찔러야지 진짜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면 살인사건 되는 거죠. 관객으로 하여금 놀라지 마세요. 이건 연기예요. 이렇게 하고 그 티를 내줘야지 진짜 찔러버리면 관객들이 와 비명을 지르고 놀랄 거 아니에요. 불편하죠. 제가 또 작은 아시들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한 달 전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2회를 봤어요. 보다가 말다가 오늘 보자 했다가 또 못 보고 넘어가. 근데 그 1회에서 제가 놀랐어요. 1회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캐릭터가 저 여자는 뭐지? 재밌다. 가난한 자 흉내를 내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안 보신 분은 그냥. 근데 제가
참 저 여자 이랬다가 재밌다가 생각한 그 여자가 그 일의 말쯤에 죽어요. 자살을 한단 말이지. 빨간 구두를 신고. 저 놀래면서 저것은 연기니까. 알고 있죠. 놀라지만 그 놀람의 정도가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가진 않죠. 성도의 모든 삶은 이미 진실의 세계를 확보받은 상태에서 하는 연기 같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배역들이에요. 다윗에게 또 골리앗 때려 부수는 용사의 역할, 쫓기는 어떤 그 영웅의 역할, 왕이 되는 역할, 또 그 어떤 간음자의 역할, 살인자의 역할, 계속 그에게 새로운 배역이 감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 다윗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속죄의 그 깊이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떤 삶의 조건들은 하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었나 말이죠. 함지영 집사님 고향 강릉인데 강릉에서 본인이 태어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최 집사님 목포는 항구다. 그래, 나 항구에서 왔다. 그래, 근데 목포에서 태어나기로 뭐 본인이 정했냐 말이죠. 태어나 보니 이거 목포고 항구 도시야. 안성 공도에 사는 그 촌아가씨를 서울로 끌어 살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정하는 시나리오대로 다 된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 인생은 지금 하루하루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날의 쪽대본을 받아 그날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주시는 그 대본을 받아들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또 이런 상황을 주셨네, 이런 대본을 주셨네,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인수도님이 청소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오늘 퇴원하신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오늘 퇴원했다고 다 이제 그 일을 잡아놨나 보죠. 그래서 아니 암수술 하신 분이 금방 퇴원하신다 했더니 예, 뭐 경과가 괜찮아서 퇴원하신다고 이제 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퇴원하라고 이제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아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인수님이 갑자기 퇴원 연기됐다. 이유는 그 수술하신 어머니의 그 장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또 다시 또 우르르 또 병원에 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는 자 이제 내일 퇴원합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대본이 날아왔어요. 장 움직이지 않음, 퇴원 연기. 거기에서 심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새로운 상황들이에요.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 영생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생의 세계를 증거하기 위한 어떤 대본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은퇴하는 거예요. 연기를 마치고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우리는 다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말씀드릴 포인트가 하나인데 혼잡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개인적인 독자적인 의미를 두는 것 이것이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영생 얻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순종한 내 역량을 높여서 나를 변화시켜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없다니까요. 지난주 도영 기자가 또 잠깐 이렇게 뭐 다른 글을 보고 이제 한참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벌이는 그 모든 행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개별적인 개인의 어떤 구원의 근거와 어떤 구원의 원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개인의 변화의 근거를 두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조건이 완비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모든 것의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50살 때까지는 잘 살다가 60에 크게 범죄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아니 80까지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만 81세에 대형 사고를 쳤네. 사람을 죽였네. 우리 은서가 말하길 지난주에 너무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막. 근데 이제 왜냐하면 자꾸만 그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재 집사의 명언 있잖아요. 칼에 있으면 찔렀겠다 싶은 정도로 이게 그래서 처음 알았대. 내 속에 이렇게 막 혈기가 있는 거를.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인자다. 우리 속에 혈기가 있죠. 그래도 그걸 이제 막 참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I'm a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견뎌야지. 견뎠는데 그만 81세에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부인을 푹 아니면 야곱 베트로 이제 부인 남편을 갖다가 머리를 까서 죽였단 말이지. 아니면 이제 그 요구르트에다가 계속 그 가루를 넣어서 이제 집에다 쳐요. 그런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청산가리. 예. 영양제를 넣으면 뭐 더 좋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우리 개인에다가 어떤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럴 줄 알고 네가 81세에 네 마누라 찌를 줄 내가 알고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 모든 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네가 81세에 네 마누라 찌른 것까지 다 계산된, 다 포함된 피라고 하는 걸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끝없이 주께서 말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이 육체의 어떤 악한 본성들을 계속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계명은 다 왜 주어진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 율법만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만이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해서 토라 율법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은 자 이미 간음했다. 토라보다 더 강한 법으로 인간을 쪼이는 거죠. 제가 하잖아요. 사도들은 더 세게 쪼이죠.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 너 인상 찌그렸어. 너는 아웃. 너 지옥. 왜 되는 겁니까? 범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 너 아웃.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차원에 우리는 도달을 못해요. 어떤 것이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걸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땐 그것이 복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산상보은 우리에게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한번 잘 지켜보시라고. 과연 당신을 잘 지키시고 그만할 수 있는지. 산상보온으로 우리를 촘촘하게 조이고 사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우리를 조이고 우리의 어떤 내부에 어떠한 의로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입증하는 식으로 그 모든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하면 좀 갇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본인이 뭘 착한 일을 해서 말씀을 지켜서 성경이 가둬두신 그 죄의 감옥을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 무엇이 온전한 법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뭐 하려고?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가두신 겁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에 제가 수천 번 말하지만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달리 갇힌 그 죄에 갇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자는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개별자로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라 돌아오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게 하죠. 오늘 보면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보면 그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이라고 하죠. 향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뒤에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어떤 향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 알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을 해부하면 인간의 내부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을 해부하면 인간 내부에는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마지막 욕망이에요. 파우스트라는 그 책에서 그 마귀와 무슨 거래를 합니까? 결국은 신처럼 살고 싶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마귀와 거래를 하잖아요. 인간의 내를 뜯어보면 내가 곧 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욕망밖에 없어요. 그 내가 곧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자체를 작가들은 글로 펼치는 거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벌어서 그걸로 펼치는 거고 정치인들은 그걸로 펼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아는 냄새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자 무슨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을 이들이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는 그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내가 아는 선악적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악적 지식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대비되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인간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의 한계를 높이고 자기의 수준을 높여가고 예수를 믿든 말씀을 지키든 나 자신을 계속 높게 이렇게 아주 수 높은 자로 이렇게 고양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그 지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죄인,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번 죄인, 착하면 착한 죄인, 공주면 공주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껍질을 벗기면 인간은 그냥 똑같다. 흙이에요. 흙. 모든 껍질을 벗기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이 뭐예요? 그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간다는 말씀처럼 무슨 여왕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다 벗기면 다 흙이죠. 그 흙에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흙에? 근데 왜 그 아무런 차등이 없는 흙에다가 모든 가치를 때려박냐고 왜? 말씀을 지키는 흙덩어리? 그 지킨다 한들 네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흙이니까. 이제는 다른 몸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른 몸이 그리스도예요. 너희의 몸과 아예 다른 차원의 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요한 1서 4장을 보면 요한 1서 4장 1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누가 다 믿죠.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누구나 다 믿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육체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육체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말씀 지켜야지 하고 모세 율법처럼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인간은 법을 지키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켜낼 수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도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어떻게 해도 이 모든 말씀과 상관없는 육체예요. 상관없는 육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래서 누가 부인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시면 당신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의 행위를 한번 보자. 행위가 어떠냐? 그렇게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역으로 믿음을 추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예수께서 육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한 말이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지 않느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싶은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의 어떤 규범으로 삼아서 따라갈 수가 없는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대표적인 두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는 행함인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똑같이 또 그러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겠어요? 그 믿음의 출처가, 믿음의 근거가 주께 있지 않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두 번째 나온 행함의 그 예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그 장사권을 숨겨준 건데 그럼 우리가 뭐 북한공 숨겨주면 인정받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흉내낼 수 없는 행함을 그때 주님이 다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번은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라. 그 다음번에는 제 반석을 처음에 쳐라 했죠. 치라. 그 다음에 반석을 명해라 말씀했는데 모세가 말씀을 또 쳤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행함으로 추적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다르게 임하시고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임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냥 우리 속에서 자기의 더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 드러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말 번전함도 길어지지만 제가 늘 들은 예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안진뱅이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행위는 베드로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행함입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사랑해서 막 쥐어 기도해서 베드로 같은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행함아. 그게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할 의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 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베드로를 어떤 강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샘플을 보고 나도 병자를 낫게 하겠다고 막 기도하는 것은 이미 탐욕에 붙들린 탐욕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뭔데 네가 무슨 병자를 낫게 말고 해. 잠깐 우리 말씀 하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0장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19,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행할 때 성경 말씀을 행하는 주체가 너가 아니다. 성경 말씀을 주체한 행하가 네가 돼버리면 그 너는 네가 행한 그 말씀 때문에 너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너의 의로 무장하게 되고 너의 의를 가진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말하는 이도 너희가 아니고 행하는 이도 너희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성도의 주체의식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불쑥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때 우리는 말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텅 빈 존재예요. 우리는 영어로 empty. 우리는 비었다고.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결정, 내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껍질이 그게 썩어지고 벗겨져야 그 속에 알맹이가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독자적인 이 자아의 껍질이 매일 벗겨지고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뭐냐? 독자적인 개인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계획이 매일 썩어지고 깨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계신 마치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속에 계신 주께서 주의 어떤 행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주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 마치 토하는 사람이 토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그때는 뭐 밥을 많이 먹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게 밥 그렇다 이렇게 한 고봉이나 해서 줄 때였는데 식탐이 있어갖고 많이 먹고 제가 아무튼 가득 먹고 문지방을 넘다가 다 토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너무 가득 먹었는데 이빨이 먹었는데 이렇게 문지방을 건너가는데 이게 출렁하면서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토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바로 다 토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그때 많이 먹었는지. 물론 제가 보이스카우트 할 때 보이스카우트 잼버리처럼 뭐 그런 잼버리라고 그러나 그 활동할 때 그 같은 친구랑 많이 먹기 내기를 했었어요. 많이 먹기 내기. 요즘 지금 먹방 같은 거잖아요. 많이 먹기 내기. 지금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근데 많이 먹고 나중에 토할 때는 이 토하는 걸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어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 자체를 우리의 의식이 제어할 수 없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 뭔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살아계심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왜? 내가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반대 극복으로서의 의를 내가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도 나의 의가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예수를 믿게 돼야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도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누가 더 보고 하라 했냐고. 누가 더 보고 하래. 지금 제가 목사 했습니다. 누가 너 보고 하랬냐 말이지. 가끔 여자 목사 문제를 막 질문이 많고 그러는데 저는 왜 여자 목사가 하려고 그러냐고. 은혜가 있으면 네 속에 이 토가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네 속에 말씀이 있으면 누구를 붙잡고라도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고 말 시키면 그 말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된 거지. 꼭 그렇게 여자 목사 왜 안 주냐 시까지 해서 여자 목사가 돼야만 속이 시원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들 그건 네가 이룬 것이고 네가 이룬 업적이고 네가 행한 행함인데 반드시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여자 목사가 이루어 됐다는 식으로 또 본인의 어떤 그 의를 본인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럼 네가 이룬 너의 의를 끌어안고 그냥 지옥 가라 이 말이죠. 네 속에 너의 껍질을 계속 깨뜨리는 네 껍질을 계속 깨뜨리고 네 속에 너도 모르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냐 말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매일 너의 그 껍질이 깨지면서 분출되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냐.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그래서 25절 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나가 미워야지. 그 나가 미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랑스럽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뭔가 내가 또 그냥 내가 하는 것의 가치를 내가 챙기려고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한 걸 가치를 챙기냐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챙기는 그 내가 미운 거죠. 지금 내가 좀 했다고 또 베드로나 제 아들처럼 예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본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지를 나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내가 미운 거지. 다 주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한 건데 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어떤 공로를 내가 챙기고 있는 그 내가 미워. 그 내가 미운 거예요. 목사는 뭐가 미울까요? 목사가 뭔가 말씀을 막 증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때 이제
네가 열심히 했다고 어떤 그 돌아올 그 반대급부의 어떤 환영, 열렬한 막 그 호응을 기대하는 그 내가 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열심히 복음 증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서 꼭 그 한 것에 대한 뭔가를 또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 껍질은 땅에 들어져서 썩어지고 깨지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주께서 썩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시차례 때문에 목사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서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분도 많대요. 그다음에 지금 거친 욕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알아왔던 분들이 너무 실망하고 놀라는 거죠. 아, 목사님이 그렇게 점잖은 분들 알았더니만 그렇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동안 알아왔던 인격적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닌 것 때문에 이제 쇼크를 먹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이해한다. 왜냐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그 자기를 절제하고, 그죠? 본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억누르고 살아왔겠냐. 근데 그 억누르고 막 의지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치매가 오니까 의지의 수문장이 이제 해제되니까 그때 속에 있던 것이 다 튀어나온다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자기 내부의 욕망을 단속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혼잡된 사고방식으로 속아 살아온 거예요. 내 의지로 화내지 성내지 말라, 온유한 말을 하라.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해요. 자기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 욕망을 이렇게 누르고 살아왔어. 근데 그렇게 이제 의지의 어떤 그 통제가 다 벗겨지는 순간 그냥 튀어 올라오죠. 그걸 왜 지금 아냐고, 지금. 성경은 이 육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네 육체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했는데 네 육체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걸 왜 지금 아냐고, 지금. 진작에 알았어야죠. 내 육체에 소망이 없음을. 내 육체에 믿음을 두지 말라는, 내 육체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내 육체를 단속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자기 육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뭘 안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로서를 안 믿는다, 부인한다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육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네 육체가 쓰레기고 네 육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육체로 대신 보내신 것이고 그 육체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덤태기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의 육체를 갖고 주님께서는 다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넌 나가 있어. 넌 나가 있어. 너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육체니까 나가 있어, 너는. 하나님 아예 계산은 넣지를 않아요, 우리 육체의 행동을. 넘버3의 그 송강호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 나가서 저 앞에 저 짱깨집 가 짱깨 먹어라. 그 의뢰인이 같이 저기 먹게 하죠. 저는 겸상 안 합니다. 쫄딱 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겸상 안 해요.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죽어요. 아웃입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육체 가운데 마치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말씀을 지킬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육체를 믿고 있느냐고. 그것은 곧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말하는 그 모든 분들 제가 볼 때는 저는 의심해요. 과연 그 속에 예수 영이 있느냐? 예수 영이 있다면 우리 육체의 그 한계성을, 우리 육체의 그 부패성을,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육체의 그 한계성을 매일매일 주님이 알게 하는 쪽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열어가는데 악한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할 수 있고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본인에게 계속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또 지금은 이렇지만 내 안정이 더 잘 될 수 있어. 그것도 소망을 두고 말이죠. 그 속고 있는 거죠. 혼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또 말씀이, 요, 16절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6절 이거만 읽고 잠깐만 마칩시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네 육체에 소망 두지 말아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듣기 싫어요. 그럼 뭐 크리스찬 막살란 말입니까부터 해서 그럼 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왜 너 따위가 걱정하나, 너 따위가. 그렇잖아. 한국 사회를 네가 걱정해. 너나 잘해. 네 식구들한테 잘하고. 네 마누라는 챙겨. 밖에 나가서 큰소리 치지 말고. 네 애들이나 챙겨. 우리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육체를 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거슬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육체에서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만 기뻐하시고 보고 그 예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우리 더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 따위는 하나님은 신경 안 쓴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듣기 싫은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집사가 그따위입니까 말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라고 말하세요. 목사가 왜 그따위입니까 말하면 그래서 내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육체로 보내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해서 그분을 죽이고 구원을 완성했다. 그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도 외수행이 입만 살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말이 인간에게 아무런 육체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육체로 보내셔서 예수 육체의 전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고 그게 아멘이 된다면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것으로 양쪽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개별적인 행함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을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예수에 대한 우리의 그 관계성으로 모든 구원이 저주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게 순전한 말씀이에요. 섞지 맙시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내시면서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육체에 정말 소망 없음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래서 내 육체에는 진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대신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육체의 한계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짧은 이 터닝 포인트, 짧은 이 어떤 시선의 전환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인데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듬으로 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주님, 그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모든 혼잡한 걸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